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다이 존자와 목수 반짝강가가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다이 존자는 부처님께서 느낌을 말할 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목수 반짝강가는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두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일종의 정멸의 상태라서 열반에 가까운 상태라서 느낌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해서 그 이야기를 둘이 논쟁을 벌린 이야기를 아난다 존자가 이야기를 듣고 또 아난다 존자도 부처님으로부터 느낌에 관한 법문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다시 가서 부처님을 찾아뵙고 우다이 존자와 목수 반짝강가가 이런 논쟁을 벌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다 옳다. 두 가지도 옳고 세 가지도 옳다. 하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같은 내용에 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설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다이 존자와 목수 반짝강가가 이제 했던 이야기를 듣고 법문하신 내용이 똑같이 또 반복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는 대상들은 비구들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비구들입니다. 그래서 비구는 원래는 부처님이 승가를 만들기 이전에 빅구를 걸식하는 수행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승가가 만들어져서 계를 받은 승가의 일원을 빅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대에는 빅구가 계를 받은 수행자들이라는 의미로 뜻이 좀 바뀝니다. 근데 역시 걸식하는 수행자들은 똑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 시간과 똑같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은 있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느낄 수 없지만은 그것도 느낌이다. 그러니까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을 느끼지 못해도 그건 느낌이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느낌이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또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두 가지인 것도 맞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나는 방편에 따라 느낌을 두 가지로 설했고 세 가지로 설했으며 다섯 가지로 여섯 가지로 18가지로 36가지로 때로는 108가지로 설하기도 했다. 이렇게 느낌의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서 방편이라는 이야기는 수행자의 근기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신 일종의 가설입니다. 이해를 돕도록. 그러니까 방편에 따라서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서 달리 법문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두 가지로 세 가지로 그렇게 다양하게 108것까지를 말씀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사람들이 근기가 다 다르니까 부처님은 그 법문을 듣는 사람의 근기에 맞추어서 설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법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문을 듣고 어느 것이 옳다, 다른 것은 틀렸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의 경우에 내세운 가설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다 옳다는 이야기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느낌의 종류가 많은가?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은 느낌으로 사는데 사람들의 근기가 달라서 다 다양하게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느낌을 설하시기 때문에 방편에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큰 뜻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총론이고 방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강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론과 강론은 구별해야 돼요. 총론은 바뀌면 안 돼요. 무상고무하라든가. 근데 실제 그 사람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은 강론이라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 또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꼭 무엇이 옳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옳다. 라는 얘기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비구들이여 이처럼 나는 법을 방편에 따라 다르게 설했는데 이 잘 설해지고 잘 말해진 법에 동의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다툼을 벌여 신랄한 독설로 서로의 상처를 주면서 논쟁과 논박으로 치닫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까 그 우다의 존자와 목수 반짝강가에도 거기에 해당되죠. 서로 옳다 그러니까 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잘 설하고 아주 방편에 따라서 한 이야기들을 동의하지 않는 부류도 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비구들이여 이처럼 나는 방편에 따라 법을 설했는데 제각기 잘 설해지고 잘 말해진 법에 동의하고 수긍하고 아주 흡족해하며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과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 라는 사실을 부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진리의 진실 유무를 떠나서 자기 견해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전법을 펴기 위해서 5 비구들을 향해서 가는데 제일 먼저 농사를 짓는 브라우만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 당신은 농사 안 짓고 경작을 안 하고 놀고 먹냐? 나는 마음의 밭을 간다. 이제 그리고 그 법문을 했는데 너나 잘하시오 하는 식으로 첫 번째 전법의 신도로 포섭을 못했어요. 그 위대하신 부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연이 안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귀해요. 그 사람이 어쨌든지 첫 번째 전법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부처라고 해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때와 장소, 인연에 따라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여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는 사람도 있다는 의미가 주는 것은 사람들의 견해가 다양하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발리어로 말씀하신 경전이 지금 2600년이 됐는데 그 이후에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부파불교가 생기고 마하야나 대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티베트 불교가 생기고 원래 가사파 존자와 아난다 존자로 계승되는 테라와다 상좌불교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달라졌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달라진 것이 바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체적으로는 동의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이론을 내서 파가 갈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동의를 해도 갈라지고 동의를 하지 않아서도 갈라지고 인간은 분열합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업의 과보가 다르기 때문에 새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열들, 분파는 불가피한 겁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 사실을 놓고 볼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은 심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정법을 왜곡한 아마 과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은, 바른 정법을 찾아서 배우는 것조차도 매우 희귀한 거라서 감사하구나, 또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것도 인연이 닿아서 내가 처음부터 알고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연이 닿았을 때 조금 변형된 법이 아니고 왜곡되지 않은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또한 큰 공덕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이처럼 나는 방편에 따라 법을 설했는데 제각기 잘 설해지고 잘 말해진 법에 동의하고 수긍하고 아주 흡족해하며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아까는 물과 기름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투었지만, 그들은 사이좋게 화합하여 언쟁하지 않고 서로를 우정어린 눈으로 보며 물과 우유가 잘 섞이듯 할 것이다. 그러니까 느낌의 설명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자기 감각적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각적 욕망 때문에 자기 견해를 가지고 부처님의 담마의 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자기 견해로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않아서 자기 견해를 주장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사실 붓다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도 자기 견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대할 때 내 견해를 우선하지 않고 법의 견해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자기 인식의 범주 안에서 판단하지 말고 판단을 유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볼 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근데 누구나 먼저 자기가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라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느낌으로 가래가 넘어가는 것이 자기 견해 때문에 넘어가는데, 그것을 빠빤짜라고 그래요. 희론. 자기가 꾸며서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것은 진리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새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유념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동의하는 사람들은 자기 견해로 보지 않고 법의 견해로 보는 거예요. 근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법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자기 견해로 가는 거예요. 그 대강의 계율을 우리가 여기서 부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면은, 동의하는 사람은 자기 견해 아니고 땀마의 시각으로 본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견해로 본다. 그럼 자기 견해가 뭔가, 그걸 지금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가? 다음 얘기가 그거예요. 비구들이여, 여기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이 있다. 그 5가지는 무엇인가? 눈으로 인식되는 형상이 있으니 눈으로 볼 때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볼 때 매력 있고 유혹적이며 욕심을 짝하고, 짝이 뭐야? 단짝. 2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 짝꿍.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해서 짝꿍, 욕심하고 짝꿍 되는 거야. 눈으로 볼 때 예쁘고 믿고 그리고 내 욕심하고 딱 맞아서 짝꿍이 돼버리니까 동화돼 버리지. 그러니까 그때 이 동화되는 것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예쁘다, 밉다, 어쩌다.
그리고 유혹적이며 욕심을 짝하고 동화되고 탐심을 부추기는 것들이니 동화되니까 그래서 좋은 게 생겨버려. 그러니까 너머의 진리를 못 받아들여. 두 번째로 귀로 인식하는 소리, 눈으로 보는 형상. 두 번째, 귀로 인식하는 소리가 있으니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 있고 유혹적이며 욕심을 짝하고 탐심을 부추기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탐심하고 짝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 있고 뭐 온갖. 진실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인식의 과정이니까. 의식이 아니고. 의식은 단지 있는 그대로 보는 건데 인식은 꾸며서 자기 견해로 보기 때문에 습관 고정관념으로. 그러니까 또 세 번째는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 듣고 세 번째는 코로 인식되는 냄새가 있으니 여기서 인식이라는 것이 인식이 상이에요. 의식하고 달라요. 자기 견해로 보는 거예요. 지각, 인식 그래요 이걸. 아르마리. 코로 인식되는 냄새가 있으니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 있고 유혹적이며 욕심을 짝하고 탐심을 부추기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니 비죠. 이제 혀로 인식되는 것이 있으니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 있고 유혹적이며 욕심을 짝하고 탐심을 부추기는 것들이냐. 마지막 다섯 번째, 몸으로 인식된 다음이 있으니 접촉. 몸은 몸과 접촉할 때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 있고 유혹적이며 욕심을 짝하고 탐심을 부추기는 것들이라. 이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 이것이 감각적 욕망에 의해 생기는 감각적 쾌락, 즐거움, 이것 때문에 자기 기준을 내세워서 부처님이 얘기한 거 안 받아들인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비구들이요, 이것들이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이다. 비구들이요, 이걸 오욕락이라고 그래요. 오욕락. 이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에 의지하여 생겨나는 즐거움과 기쁨을 관능적 쾌락이라고 부른다. 관능적 쾌락이 감각적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면은 땀마, 법으로 보고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본능적으로 보면은 짐승과 같아요. 식욕, 성욕, 수면욕, 뭐 이런 그 동물적 본성이, 그 동물적 본성은 감성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이성이에요. 부처님은 이성으로 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파사나 수행이 물론 자해도 감성이고 자비이사도 다 감성이지만은 사는 이성이죠. 감성과 이성이 함께 있어야 됐지만은 너무 치우친다는 거예요. 이성이 배제되고. 그래서 바로 이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이 진실을 보는 눈을 가려서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탐착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기 견해부터 내세운다. 진실은 너머에 있는데 자기가 먼저 판단해버리고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왜 동의하지 않아?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을 탐착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그래서 이미 좋아버렸어. 그러니까 딴 거 싫어. 그런데 비구들이요, 만일 이런 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중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이 최고야. 이것 말고 뭐 있어?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의해서 일어난 감각적 쾌락이 이것이야. 이것이 최고야. 라고 말하면 나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본격적 의식의 의식의 층, 지혜의 단계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동의하지 않나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이제 비구들이요, 그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이것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그리고 또 다른 즐거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있어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이제 멀리하고 그걸 즐기지 말라. 그리고 도덕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을 멀리한 채 일으킨 생각과 추론적 사유, 그러니까 겨냥하고 숙고를 수반하며, 여기서 일선정이에요. 일으킨 생각과 추론적 사유를 수반하며, 그것을 행하며 하는데, 수반하며 멀리 떨쳐내는 데서 오는 희열과 즐거움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도덕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을 멀리한 채 일으킨 생각과 추론적 사유를 수반하며 이런 것들을, 이걸 불선업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색계 일선정이 위닦아 위자라, 일으킨 생각하고 숙고인데, 마나시카라 숙고인데, 우리는 이것을 일으킨 생각을 한 생각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단계의 선정수행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알아야 될 이상으로 생각하는데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이게 무수한 생각이 일으킨 생각이에요. 이 생각 저 생각,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미워하고 죽여 살려, 다 한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숙고한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정의 단계들이 다 버려야 될 것들이지 얻어야 될 것들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여기 일으킨 생각과 지금 추론적 사유, 숙고를 불선법이라고 그랬어요. 불선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정, 색계일 선정이 그 깨끗한 그 수행의 단계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후에 희열도 지금 그것이 분명히 수행이 발전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임에 분명하지만은, 희열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지혜를 방해하는 요소니까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불교는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야 최종적으로 지고의 행복을 얻는 아라한이 돼요. 그 버릴 때 뭐가 버려지는가? 탐진치가 함께 버려져요. 일선정의 탐진치가 버려지는 거예요. 이선정의 희열을 버릴 때 이선정의 희열을 집착하는 탐진치가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뭘 얻고 채우고 키우는 게 아니고, 여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를 단계적으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절대 뭘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워놔야 돼요. 자꾸 피워놔야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꾸 봐야 돼요. 뭔가 채우면은 욕망이에요. 그게 우리는 욕망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감각적 욕망보다 위닦아 위자라, 그러니까 겨냥하고 숙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 감각적 욕망보다 즐거움이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추론적 사유를 없애니까 희열의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희열의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초선에 머문다. 이것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그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즐거움이니라. 감각적 쾌락보다도 일으킨 생각과 그 추론적 사유를 버려서 희열의 즐거움이 있을 때,
감각적 쾌락보다 이게 더 수승한 거라서 감각 쾌락이 최고라고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감각적 쾌락을 최고로 치니까, 그걸 행복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최고라고 하는 사람과 색계 선정을 해서 일선정을 얻어서 벗어난 사람하고 대화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수행에서는 토론이 의미가 없어요.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 테라와다 상자불교의 발리어 가르침에 관해서 뭐 다른 이제 스승들과 토론하는데 좀 나와달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뭐 세미나나 그런 거겠죠? 저는 그거 안 나갔어요. 물론 세미나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주제 발표를 해서 자기 얘기하고 듣는 사람이 서로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세미나 하면은 반론을 펴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다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은 필요하지만은, 특히 정신세계에 관한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혜에 관한 거라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무의미한 공허한 것이 돼버려요. 그리고 서로 내가 옳다라고 얼굴만 붉히고, 그거 부처님이 지적했잖아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그러니까 불교에서, 부처님의 정신세계에서 가르치면 토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르침만 있어요. 가르침만 있어요. 토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실제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가르침만 있어요. 그래서 스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론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 단계의 과정의 지혜가 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토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특별한 측면이 있는 것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비구들이여, 만일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그러니까 겨냥과 숙고가 사라지고 희열의 즐거움이 있는 것, 이것이 중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 한다면 나는 또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희열의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선의 즐거움이 또 있단 말이에요. 희열이 사라진, 희열을 얻는 게 아니고 희열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는 바사노 스윙의 깨달음의 10가지가 지혜가 성숙되어서 생긴 과정인데 사실은 족쇄라고 그래요. 그것이 붙들어 매니까 더 높이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소멸이라는 거예요. 계속 모든 것들이. 얻어야 될 것들이 아니고 소멸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인가? 비구들이, 여기 비구가 있어 일으킨 생각과 추론적 사유, 겨냥과 숙고에게 가라앉으면은 제2선에 들어 머무는 내면적 확신이 있고, 그리고 일으킨 생각과 추론적 사유가 붙지 않는 마음의 단일성이 있는 삼매에 생기는 희열의 즐거움이 있다. 비구들이여, 그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니라. 더 위에 상위의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일선의 즐거움이,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이 있으면 일선의 즐거움이 있고, 일선의 즐거움이 있으면 이선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내 것이 옳다라고 하지 말아라. 다시, 만일 비구들이여, 어쩐 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중생이 경험할 수 있는, 이때 이것은 희열의 즐거움이죠.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그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서 비구가 있어 희열마저 차츰 사라져버린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을 하는 제 평온에 머문다. 평온, 희열 우의 평온. 이 평온이 일종의 행복이에요. 몸으로 즐거움을 느끼면서 성자들이 일컫는 바 평온하게 알아차려서 즐거움에 머문다 하는데 제 삼선에 들어 머문다. 이게 분명한 함과 알아차림과 분명함을 해서 삼선의 평온에 머문다. 이것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그 즐거움과 다른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니라. 비구들이여 만일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이 평온, 알아차림과 분명한 함으로 얻어진 이 평온, 이것이 중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사선에.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인가? 여기 비구가 있어 즐거움을 버렸고 괴로움도 버렸으며 이미 그 이전의 기쁨과 슬픔은 사라져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가운데 평온에 기인한 알아차림이 청정함이 있는 제4선에 들어 머문다. 이것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그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다. 사선의 즐거움, 청정함. 여기까지 색계 사선정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아래 단계는 윗 단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법문을 하면서 아니 본의 아니게 말실수로 하는 법문은 괜찮아요. 근데 모르고 옳다라고 한 법문도 때로는 있어요. 나도 긴가민가 한 거. 근데 이게 옳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나고 보면 옳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때마다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나를 보고 아직 그 단계의 과정이구나 라고 보시겠구나 라고 겸허하게 그런 것들을 제가 자성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 알고 말할 수는 없어요. 생각으로 판단하기 마련이라서 그래서 경전에 다 철저하게 근거해서 말을 하지만은 어쩌다가 한마디씩 자기 얘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 뜻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구들이여 만일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중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 한다면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색계 사선 정도. 이는 무슨 까닭인가?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인가? 여기서 이제 무색계로 넘어가요. 자, 그러니까 색계 사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부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5가지 감각 안입이 설신으로 접촉할 때마다 자기 감각적 욕망이 감각적 쾌락을 주는 자기 판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거 최고다, 옳다. 근데 부처님이 동의하지 않겠다.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냐? 1선. 그 위에 뭐가 있냐? 2선. 그 위에 뭐가 있냐? 3선. 그 위에 뭐가 있냐? 4선이 있다. 근데 4선을 또 최고라고 하지 마라. 색계니까. 무색계 1선, 2선, 4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식이 한 번에 고양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인류가 겪는 어떤 그 길이에요, 이게. 물론 이 과정을 빨리 통과한 사람도 있고 더디게 통과한 사람도 있지만 일단 이런 모든 단계는 사람들이 거친다는 거예요. 늦고 빠르고 간에.
그러니까 그 아난다 존자 같은 경우는 수다원이었는데 누우면서 자리에 누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누우면서 머리를 숙이고 누우려고 하면서 수다원에서 사람, 아남, 아라한테 했잖아요. 이게 빠르게 통과한 거예요. 그건. 근데 다 이 단계적 과정을 거친 거예요. 안 거치고는 안 돼요. 속도가 빠르죠. 그건 공덕의 문제죠. 아난다 존자는 자기가 수다원이었지만 부처님이 너는 공덕을 쌓아서 아라한의 도가를 얻을 것이라고 믿음을 주었어요. 근데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누우면서 딱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경전결집을 이제 참여하죠. 아라한이 돼가지고. 아라한이 돼서 경전결집에 참여한 뒤에 그 이후에 아난다 존자의 얘기는 없어요. 아라한 되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헤매는 중에 하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이나 사리불, 아난조, 가섭존자 이런 분들은 자기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공덕을 세워서 이미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덕의 과보를 실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더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라한 되면은 아무 얘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얘기가 적어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옳다 그러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알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는데 뭘 말해요? 다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 그런 거예요, 이게. 수행을 할 때 확신이라는 게 중요한가요? 예? 확신이 중요한 건가요? 그게 지금 그 얘기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계적 과정이다. 스승 없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그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이다? 옳다 그러지 말아라. 스승 없이 안 된다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유일하게 스승 없이 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 그건 공덕의 문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리불 목련 존자도 뛰어난 교학을 하고 브라흐만이고 그렇게 공덕을 쌓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잖아요. 부처님 외에는 누구도 부처님의 뚫어놓은 가르침이 아니면 벽을 못 뚫어요. 유일하게 붓다만 뚫어요. 그래서 붓다라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란 뜻이에요. 붓다가.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 그걸 안욕더라 삼막 삼볼이라고 그래요. 무상정등가? 위 없는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무색계로 가요.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가 있어 색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했어. 물질, 색이. 장애에 대한 인식도 사라졌어. 왜? 자, 보세요. 왜 위파스나 수행을 안 하고 선정 수행을 해? 선정 수행. 선정은 번뇌를 억누르는 거거든. 근데 잘 보세요. 왜 선정을 수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당위성, 그 명분이 이래요. 자, 수행을 시작해요. 이제 좀 의식을 가지고 창의적인 노력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접근하려고 시작해요. 근데 장애들이 나타나서 못해요. 위파사나는 장애를 놓고 보는 수행이고 선정은 장애를 억누르는 수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수 위파사나는 근기가 있는 사람들이 장애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순수 위파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은 왜 해? 5가지 장애를 누른 거. 여기 지금 무색계로 갔죠? 이미 무색계에서는 5가지 장애가 색계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물질도 이미 초월했어. 느낌도. 몸에 느낌도 없어. 호흡도 없어졌어. 사선정에서 호흡이 없어지거든, 색계. 몸도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무색계만 있는 거예요. 몸이 있으면 색계에 머물지.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질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초월했으며 장애에 대한 인식도 사라졌다. 그럼 장애에 대한 인식은 색계 사선정에는 있다고 보죠? 장애가? 우리가 뭘 좀 하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 감각적 욕망, 성냄, 그걸 악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게으름, 그 다음에 들뜸,
흥분하고, 그다음에 의심. 이것 때문에 수행을 못해. 이게 딱 가로막아. 그래서 그걸 억누르기 위해서 선정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막 연부를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막 대상과 하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뭐 못하게 생겼으니까 억눌러 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바로 장애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그 힘이 없어. 그런 힘이 처음부터. 위파사나는 바로 장애를 알아차리지. 그건 공덕이 있는 사람들이야. 예외적으로 선정 안 하고 순수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은 공덕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선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이제 선정 없이 위파사나 수행을 지도하시는 순수 위파사나를 지도하시는 마하시 사야도는 처음부터 바로 장애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니까 힘드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명칭을 만들어낸 거예요. 약간의 그 5가지 장애를 선정의 힘으로 억누르는 것처럼 봄, 드름, 화남, 성냄, 먹음 해가지고 언어로 개념화해서 딱 일단 누른 거예요. 한번. 순수 위파사나에서 그 선정이 없으니까 생기는 문제들을 명칭으로 극복했다는 것을 내가 7년 만에 알았어요. 마음본 수행처에서. 마시세야도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셨구나. 사람들이 자기는 스승한테 순수 위파사나를 배웠는데, 그래서 무사히 했는데 사람들이 순수 위파사나를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갖다 명칭 붙이고 딱 누른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이라고 발에다가 명칭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끌어들여서 일어남이라고 꺼짐, 호흡에다가 명칭으로 일어남, 꺼짐 하고 갖다 붙인 거예요. 명칭으로. 그게 선정의 요소를 좀 가미한 그런 것이라고 내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도 사라지고 장애도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 밖에 다양한 인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로 아무것도 없어. 그게 공무변체예요. 끝없는 허공을 대상으로 봐.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게 무색계예요. 무색계. 아무것도 없으니까 색계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천상에서 무색계 태어난 사람들은 몸이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고 몸이 있다 하더라도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몸을 사용을 안 해. 아는 마음만 있지. 뭐 태소변 이런 거 뭐 먹지도 않으니까, 에너지로 사니까. 그래서 다 물질과 장애가 사라져서 이제 볼 게 없으니까 무한하구나 허공은. 허공은 무한하구나 아니고 무한하구나 허공은. 이게 공무변체에 들어서 머문다. 이것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그 즐거움을 능가하는, 무슨 즐거움을 능가하는? 색계 사선정의 즐거움을 능가하는, 또 다른 즐거움이니라. 비구들이요, 만일 어떤 차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중생에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 여기서 이것이란 공무변처지 허공을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이거 보세요. 위파사나 수행에서도 호흡이 사라진 거, 희열이 사라진 거, 허공을 대상으로 보는 거, 허공을 대상으로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거, 허공과 그것을 아는 마음도 사라진 것, 이게 위파사나 수행에 다 있어요. 선정 수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 단계에서도 선정에서 경험한 이런 과정들이 어느 단계에서 붙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때 선정으로 보느냐, 위파사나의 지혜로 보느냐 하는 차이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선정은 모양, 빤야띠, 관념, 이미지, 형상화된 어떤 그 개념 컨셉으로 보거든요. 선정은 느낌 안 봐요. 근데 위파사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선정에서 느낌 얘기가 안 나오냐? 느낌 나오잖아요. 지금 선정에서. 제가 한때 어느 때 초기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느낌은 위파스나 수행의 대상인데 선정에서도 느낌이 나오네? 그럼 이것은 뭐야? 오늘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무조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무조건 느끼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느낌이고, 선정에서는 느낌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는단 말이야. 위따까 위자라 무슨 삐띠, 희열, 평온 뭐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지. 근데 위파사나로 넘어오면 몸과 마음의 느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느낌을 그냥 느낌으로 아는데 느낌으로 아는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여기서는 느낌이 아닌 관념적인 것을 대상으로 본다고. 그 차이야. 어차피 느낌은 없을 수가 없어. 이것에 대한 구별이 바로 융통성 지혜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을 융통성 있게 지혜로 보려면은 융통성 있게 보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두루 회통하는, 뛰어넘어서 총체적으로 보는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어에 걸리면 이거 지금 못 넘어와요. 여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이렇네. 근데 그게 오온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가 함께 작용해야 우리가 아는 것이 성립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느 경우에 오온 쪽의 느낌으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선정에서는 느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느낌이 있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느낌은 포함되는데, 바사나에서는 느낌을 대상으로 해버린다고. 사념처가 몸, 느낌, 마음, 법, 이걸 다 느낌으로 보거든. 느낌이 주제예요. 느낌이. 그리고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이 또 다르고. 그거 이해하세요? 다 느낌으로 알아서 선정에서 느낌이 있다. 근데 선정에서 느낌을 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관념을 대상으로 하고, 위파사나에 넘어오면은 주 대상이 느낌이다. 무상이 느낌이니까. 자, 그래서 공무변처 이것이 중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한다. 공무변처를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무슨 까닭인가? 이제 무색계 이선정으로 넘어가요. 비구들이여, 이 즐거움을 능결하는 한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더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있어 일체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하구나 식은 하여 식무변처에 들어 머문다. 이것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야? 허공을 봤어. 허공이 지금 무색해잖아. 근데 실제하지 않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허공을 보는 것이, 허공이 지금 우리 가시적으로 안 드러나잖아. 거기에 자연스럽게 2단계 무색계 2단계 선정이 딱 나타나는 거야. 무엇이? 허공을 보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야. 허공을 보는 마음이. 그게 식무변처야. 먼저 허공을 봐. 허공은 텅 비었어. 그러니까 이제 빈 것을,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 것을 보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허공을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또 비구들이요, 식무변처가 중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수승한 즐거움인가? 식무변체를 완전히 초월하여 없구나 아무것도. 그러니까 먼저 무색계에서 허공을 대상으로 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허공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허공을 보는 마음은 있잖아. 마음을 대상으로 봐. 그걸 대상으로 보니까 허공을 보는 마음도 사라져. 아무것도. 그러니까 허공도 사라지고 허공을 보는 마음도 사라져. 그게 무소유처. 내가 소유할 게 하나도 없구나. 집착이 그만큼 끊어지는 거예요. 소유할 게 하나도 없구나. 말씀만 들으면 꼭 열받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전혀. 이게 그 뒤에 나와. 열반이 아닌 이유가 무상고무화가 없잖아, 여기는. 무상고무화가 없어. 가장 중요한. 선정에서는 무상고무화가 없어. 위파사나에서는 무상고무화가 있어. 그러니까 위파사나란 말을 무상고무화라고 그래. 그러니까 느낌에서만 무상고무화가 나와. 여기서는 다른 어떤 컨셉, 개념, 뭐 허공이다, 뭐다 하는 것들은 다 관념적인 것들이라서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상고무화가 없어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대성에서는 무상고무화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겨요. 위파사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선정에서는 무상고무화 없어. 무상고무화가 있다는 것은 깨달음이자 느낌에서만 가능해. 그리고 그것은 아라한의 길이야. 그런 차이를 뒤에 이제 이게 열반인 것 같은데 열반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무소유처에 머문다. 이것도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왜? 비구가 일체의 무소유처를 완전하게 초월하여 비상 비비상처에 들어머문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게 최고의 무색계 사선정의 84,000태겁. 저기 보세요. 비상 비비사처 전 31번째 제일 위에 있죠? 84,000태겁. 1겁이 사방 200자의 바위를 100년에 한 번씩 천인이 옷을 끌고 지나갈 때 달아 없어지는 시기야. 84,000태겁을 저기 있는 거예요. 상상 초월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안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 거야. 몸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지금 있잖아요. 색계에서부터 색계 초선, 2선, 3선 수명이 저렇게 위에 무색계 올라가면 84,000태겁. 무소유처는 단시 106만 태겁. 지구가 한 100번 이상 부서져도 겁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붓다가 겁의 시대에 한 번씩 태어났는데 이 겁만 행운의 겁이라서 네 번째 부처가 태어나고 한 분이 더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겁이 특별한 겁 같아. 그래서 일부 예언가들은 아마 이것도 맞는 것 같아. 불교의 이 예언과 부처님의 예언인데 지금 한 번 큰 격변기를 거치고 매우 오랫동안 계속되는 수천 년, 수만 년이 계속되는 평화의 시대가 온대. 그때 이제 행운의 겁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벽지불이 평화로운 시대 때만 평화로운 시대. 정등각은 혼란할 때. 왜냐하면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춘추 시대는 공자, 전국 시대는 맹자가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평화로운 시대는 영웅이 없어. 미륵불도 저기 평화로운 시대는 안 나온다. 미륵불은 다섯 번째 붓다가 예언이 돼 있거든 지금. 이 겁의 시대에 네 분이 나왔고 한 분이 더 나온다. 그러니까 특별한 그 겁이야 지금. 우리가 그 겁의 인간으로 어떻게 하다가 저기 위에 올라가면 못 만나.
저렇게 사는데 부처님 불법이 얼마나 가겠어? 지금 2600년 됐는데 뭐 5000년 설이 있거든. 불법이. 근데 5000년 설은 부처님 얘기가 아니고 주석서에 있는 얘기들이야. 부처님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런 황당한 예언 같은 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무엇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다른 즐거움이요. 비구들이요. 여기에 비구가 있어 일체 비상 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이제 비상 비비상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무색계 사선정을 초월해서 상수별. 자, 우리가 오온을 가지고 있죠. 이제 몸과 마음으로 와야 돼요. 색은 아까 색계에서 없어져 버렸지. 그래서 무색계로 왔잖아. 그럼 뭐가 남아 있지? 수상행식이 있잖아. 정신. 식은 없어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섭게 수상행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비상 비비상 위에 무엇이 별했다고? 수상이 별했다고. 근데 째따시까 수상행 중에서 뭐가 아직 남았지? 행. 행이 뭐지? 업. 아라한이 돼야 업이 사라져. 여기 업이 들어가면 열반인데 업이 안 들어갔어. 윤회하는 세계 속에 있는 거야. 무상고무화가 없기 때문에. 아니, 수상은 있고 행이 없어. 행이 없으면 열반이야. 부처가 행이 없는 거 아니야. 아라한이 되면 행이 없어져 버려. 근데 아직 행은 있어. 업은 있어. 그러니까 다음에 어디 태어날지 몰라. 다음 윤회할 때 행이 있기, 업이 있기 때문에 그 과보를 받아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비상 비비상 처쳐 있다. 돼지로 태어날지 지옥에 태어날지 모르는 거야. 행이 아직 남아 있어. 갚아야 될 빚이 있어. 아직 완전히 무상고무할 알아서 집착이 끊어지지 않았어. 뭔가 미세하나마 집착하고 있어. 받을 것이 있는 거야. 행이 있다는 것은. 이게 열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만 있고 수상행 중에서 행이 없다는 것은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열반이 아닌데 비상 비비상 저우에는 최고의 경지다. 이것이 참으로 피구들이여 그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다른 즐거움이니라. 그래서 수상행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이라 그런다? 상수멸진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열반이 아닌 이유는 업이 빠졌기 때문에. 업이 빠졌기 때문에. 이유는 그렇게 지금 설명은 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하는 설명이에요. 죄송한데요, 이거 별로 중요한 질문 아닌데. 아니야. 죽기 전에 마음 상태에 따라서 태어날 것이 정해진다 했을 때 비상 비상 처참해서 그 정신 상태에서 죽으면 저 세상에 태어나고 비비상처에서 태어나. 태어나듯이 상수멸 멸진정에서도 비상 비비상처에 태어나. 같아. 비상 비비상처나 상수별이나 같아. 그게 궁금했어요. 같아. 그러니까 그 중요한 질문을 했어. 뒤에 그게 나와요. 사마사선도 상수멸까지 간다고 하는데 거기서 죽으면 비상 비비상처천이야. 그러니까 비상 비비상처천에서 비비상 비비상천에 사선정도 누리고 상수멸도 누리고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보세요. 이제 지금 주제가 뭐였지? 오다이 존자와 반짝감과 목수가 무슨 이야기를 했지? 오다이 존자는 부처님이 느낌을 세 가지로 설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 않는 느낌. 근데 반짝감과는 아닙니다. 부처님이 두 가지 설했습니다. 서로 우겼잖아. 몇 번.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그렇게 논쟁하는 것을 듣고 부처님하고 아난다 존자하고 느낌에 관한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아난다 존자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한 것이 오다이 존자와 반짝감가가 한 얘기를 아난다 존자가 끌어내서 질문했는데 지난 시간에 답변을 했잖아. 두 가지도 맞고 세 가지도 맞다. 근데 두 가지가 맞는 것은 여러 가지 방편을 들어 설했는데
목수 반짝감과 얘기를 동의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왜? 비상, 비비상 저천에 있을 때는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이 느낄 수가 없다. 느낄 수가 없지만은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먹 쥐었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공기가 있잖아. 공기가 어디 있어? 볼 수는 없지만 있잖아.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비상, 비비상처나 상수멸진정의 상태나 못 느낀다. 즐거운 느낌, 괴로움이 사라져서 느낌이랄 것이 없어 두 가지인데 없다고 해서 느낌이 없는 건 아니다. 없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에 속한다. 그러니까 목수 반짝감가가 오다이준자보다 더 뛰어난 해안을 가진 것을 부처님이 여기서 다 끌어내서 비상, 비비상 저천까지 상수멸진정까지. 그래서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런데 비구들이요, 마지막이에요. 때로는 다른 외도 유행자들이 뭐죠? 여러 장소로 돌아다니면서 포교하는 사람을 유행자들, 유행성이라고 그래요. 전법을 펴는 사람들. 부처님도 가서 전법을 펴라고 그랬잖아. 그걸 유행경이라고, 그리고 그걸 유행성, 유행차라고 그래요. 유행자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때로는 다른 이교도 유행자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거기도 전법 배운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사문 고따마는, 사문은 일반적으로 수행자들을 인도에서는 사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구도 포함된 얘기예요. 사문 고따마는 인식과 느낌, 그러니까 상과 느낌, 상과 수가 그침을 설한다. 상수 멸진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시 즐거움이라 말하고 있다. 상수별이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이고, 없는 것인데 즐거움이 있다니, 아무것도 없는데 뭔 즐거움이야. 여기서 고도의 높은 정신세계에 대한 깊은 의미가 여기 있어. 꼭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러니까 상도 없어지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도 없어졌는데 무엇을 도대체 안단 말이야.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말하는 다른 이교도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 야, 없는데 어떻게 알아? 없어도 있는 것은 있다고. 단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 얘기야. 고도의 정신세계에서는 호흡이 사라졌어, 호흡은 있잖아. 느낌이 사라져서 느낌은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온 안에 있으니까.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고. 안 보여서 그렇지. 인식의 수준의 차이지. 그걸 없는 것으로 보지 말란 얘기지. 있는 건 있다. 업의 과보는 있잖아. 아라한이 되어야 완전히 사라져. 자,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이 교도들에게, 여보게 친구들이여, 세종께서는 즐거운 느낌만을 즐거움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네. 사라진 것도 즐거움이네. 여기서 괴로움이 없는 게 행복이라고 내가 이야기한 말에 대한 당위성을 난 여기서 발견했어요. 이게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였는지 내가 말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괴로움이 없는 게 행복이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면은 감각적 욕망이야. 안 괴로운 것이 느낌이 없는 거 아니야. 괴롭지 않으면 느낌이 없는 거야. 느낌이 없는 것이 행복이야. 그러니까 행복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야 돼.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는 게 행복이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있어, 즐거움이. 즐거움이 있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붙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근데 즐거움도 괴로움도 다 없어졌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것은 다시 즐거움이나 괴로움이 나타날 여지가 사라져버린 거야. 뭔가 하나 나타나면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행복.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행복은 지고 행복, 아라한 행복.
가령 열반의 상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서 내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열반은 인식이 끊어져 버렸잖아. 그런데 뭔 행복이야? 인식이 끊어져서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고도의 정신적 이해가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게 있으면 괴로워 언젠가 나타나. 그 티끌이 일어나. 티끌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어디서 그 유튜브를 보니까 러시아에서 사람이 가다가 눈 속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죽어 있어. 그래서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턱턱 털더라고, 그걸 다. 그리고 죽었어 보니까 빡빡 굳었어. 그래서 이거 묻어줘야겠다고 이제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잠깐 놨어, 이제. 그 깜빡 잊어버렸어. 근데 날로니까, 그 죽은 놈이 살아난 거야. 그래서 빳빳해서 죽었는데. 가사 상태에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지금 그 빙하 밑에 있는 작은 씨앗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에 그 씨앗들이 이제 녹아가지고 발화가 돼서 거기 무슨 박테리아나 그 전염병이 생길 위험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유 주고 했더니 그게 털이 변하고 회색 늑대였어. 그러니까 내가 문득 없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니구나. 죽었다고 그래서 죽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부처님밖에 몰라. 마음이 몸을 떠났는지는 몰라. 부처님만 아셔. 마음이 심장에서 토대로부터 떠나버린 것은 우리는 못 보잖아. 그래서 3일장 몇 장 하는 게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 안 죽은 거야. 정신의 어떤 그 에너지가 떨어진 대신에 몸의 기능은 더 뛰어난 것 같고 그런 게 잘 된 게 좀 하드한 동물일 수 있잖아요. 그래. 붕어라든가 고기 이런 것이 제일 잘 죽었다 살아나는 게. 허기야. 나무도 죽은 나무를 살려낸 사람이 있어. 무슨 뭐 막걸리도 주고 뭣도 주고 거기 싹이 정말. 그 인자가 어떤 생명의 인자가 조건이 안마 조건을 성숙시키면 거기서 발화할 수 있는가 봐. 개인적 생각인데 이게 높을수록 못하는 것 같아요. 빨리 속단해 버리니까. 질이 약할수록 이게 커지는 거 같아요. 식물 죽이는 게 살생 아니라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데 걔들 의지가 없잖아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유정 무정인데 31개의 존재의 세계는 마음이 있어. 근데 식물들은 마음이 없어. 살생이 아니야. 파장만 있어. 질기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은 있는데 파장만 있지 그것을 주도하는 마음은 없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무정과 유정이야. 그걸 마음이 있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래. 있는 걸 중생이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 여보기의 친구들이여. 세종께서는 즐거운 느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애는 그 즐거움이면 언제 어디서나 얻어지건 간의 즐거움이라고 한다네.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서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짝감과 두 가지 느낌만 있는 것을 방편을 합리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핵심은 세 번째,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의 상태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무덤덤한 느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우페카 우에다나라고 그러는데 평등의 느낌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말로는 무덤덤한 느낌이라고 그러는데 우페카라는 말이 평등, 평온, 중립 이란 뜻으로 불교에서 최고로 치는 거예요. 우페카. 근데 10가지 우페카 중에서 우페카가 10가지가 있어요. 평등이 다양한. 유일하게 느낌에서만 무관심, 무지에 속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없는, 그냥 알려고 하지 않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아, 이거 나 몰라 해버리고 방기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러니까 그 무기의 상태, 따태하고 게으른 상태. 또 있잖아. 그때만 무관심이라고 그래. 우페카가 웨다나가 느낌에서만 무관심, 어리석음, 무기의 느낌이라고 그래. 근데 그 느낌이 아닌 다른 경우에서는 이제 수행을 해서 이렇게 지금 어느 단계에 가서 무색계 비상 비비상천에 올라갔잖아. 여기는 지금 수행을 한 거잖아. 이때는 평등이야. 이때는. 그러니까 우페카 웨다나가 무지, 무관심이라는 우리가 스스로 나태한 상태에서 알려고 하지 않아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그 무관심, 아이고 나 몰라 알아서 해 라고 그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나태한 게으름의 상태, 자기 스스로 알려고 하는 거 포기한 상태도 있지만은 수행을 해서 일정 궤도에 올라가면은 비상 비비상천하 위파사나 수행의 쌍카루페카냐나 11단계의 지혜처럼 평등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야. 근데 여기서는 무관심이 아닌 느낌이 사라져서 지혜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즐거움이라는 거야. 자, 제 4선부터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상태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목수 반짝간가가 사선정하고 비상 비비상처하고 똑같아. 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선정에 있는 사람만 비상 비비상처에 있는 사람만 상수별에 들어가. 삼선정에서는 못 가. 하나를 건너 띄울 수가 없어. 그 동급의 그 정신세계야. 자, 그러나 이 무덤덤한 느낌도 즐거움으로 불린다. 왜? 무관심한 즐거움이 아닌 수행을 해서 고양된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평화롭고 고상하기 때문이다. 5가지 감각적 욕구에서 일어나는 8가지 집중가에 의해서 느껴지는 8가지 집중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을 느끼는 즐거움이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색계 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상 비비상처천에 올라갔어. 느끼지 못하는 즐거움이라는, 그건 즐거움이 2가지야. 느끼는 즐거움과 느낌이 못하는데도 매우 고양된 느끼지 못하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옹달샘 글을 이게 생각이 나서 뭘 쓰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여기서 나왔네. 이거 느끼는 즐거움과 느끼지 못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느끼지 못하는 즐거움은 비상 비비상처천이나 상수별이나 위파사나 수행에서 몸과 마음이 소멸한 열반의 상태가 느끼지 못한 즐거움이야. 우리가 어떻게 아는 마음이 없는데 그때 마음은 열반을 대상으로 살아 있으니까 그게 최고다는 거야. 어떤 괴로움이 나타날 하등의 티끌이 없는 것이 완전한 행복이라는 거야. 뭐가 있으면 반드시 이게 뒤집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기억이 되살아서 과거 회상하면 또 괴로움이 온다는 거야. 퍼펙트한 즐거움. 그러니까 고도의 정신세계에서는 없다고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느끼는 즐거움과 느끼지 못하는 즐거움이 바로 비상 비비상처와 상수별이고 위파사나 수행의 열반이고 그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기 지금 위파사나 얘기를 뺐기 때문에 위파사나 열반 얘기는 안 넣었지만은 그런 것도 포함돼요. 열반이 느낌이 없는데 왜 열반이냐? 나는 그것을 이렇게 저는 설명했어.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좀 바꿔야겠어요. 열반이 왜 근데 이렇게 깊은 내용을 어디서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열반이 왜 지구의 행복이냐? 나는 이런 내용을 선정수행에서 읽어본 바가 없어서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고 고요하고 평온해. 그리고 깨어나서도 같은 마음이 연속되기 때문에 스승들이 그래. 잠깐 깜빡했습니다. 알미 사라졌습니다. 알미 사라지기 전에 상태를 물어. 그리고 나서 알미 깨어났을 때 물어. 그러니까 사라지기 전 상태하고 깨어난 상태의 그 청정함을 이야기하면 스승이 열반을 인정해. 이건 비밀이야. 이게 같아야 돼. 나와서 뭐 이상한 게 보였다. 그러면 아닌 거야, 그게. 꿈꾼 거야. 근데 들어가기 전에 난 그래서 스승한테 들은 그 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구의 행복이다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미 인식할 수 없지만은 느끼지 못하지만은 티끌도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가 열반에 들어간 상태. 여기는 위파사나 대신 상수멸을 넣었잖아. 괴로울 일이 아예 그냥 그 종자가 사라져버린 상태가 완전한 더 이상 위가 없는 행복을 지구의 행복이라고 그래. 더 이상 위가 없는 거. 그러니까 가장 고귀하고 고결한 성자의 아라한의 붓다의 그 행복.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고 괴로움이 없는 거야. 그리고 느낌도 없는 거야. 돈이 수중에 들어오면 이거 누가 훔쳐갈까? 당연히. 그냥 소멸했을 때 오는 깨끗한 즐거움이 있는 거야. 이게 고도의 정신 세계예요. 여기 조금 깊게 들어가자고요. 평화롭고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느끼는 즐거움이라고 하고 이제 비상 비비상처나 상수별을 느끼지 못하는 즐거움이라고 한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따라서 느껴지는 즐거움이든 느껴지지 않는 즐거움이든 둘 다 고통에서 벗어난 뜻에서 확실히 즐거움이다. 비상 비비상처도 느끼지 않지만은 자, 여기서 더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종결편이야. 사리부터 존자는 주석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호히 말한다. 열반은 행복이다. 열반 지금 의식이 끊어진 상태거든. 그 얘기야 지금 여기. 의식이 끊어졌어도 느낌은 있잖아. 느끼지 못하는 즐거움이야. 열반은 행복이다. 버시어. 열반은 행복이다. 치실로. 그게 느끼지 못하는 즐거움의 하이라이트야. 그러자 우다이 비구가 물었습니다. 느낌이 없는 터에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식이 끊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행복이 있습니까? 알아야 행복입니까? 끊어진 게 오히려 더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리불존자 말씀이니까 그럴 법하다라고 우리가 유추 해석하자고요. 느낌이 없는 터에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사리부타 존자가 대답했다. 거기에 아무 느낌이 없다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네.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느낌이 있으면 교차하거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반드시 동제나행만처럼. 아무 느낌이 없는 게 지구의 행복이네. 그게 열반을 의미해요. 비상, 비비상처와 상수별, 열반. 그 경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본생경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보게 거기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이 바로 행복이네. 버시오. 이것은 불교의 최고 정수 열반을 의미하고 비상, 비비상처와 상수별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만 있다고 보지 말고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방편을 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인데요. 그러면 아까 전에 느낌을 우페가로 해석할 경우에는 그거는 마찬가지 논리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라서 괴롭다고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건 이미
괴로운 아니야, 무관심한. 그러니까 무관심 뭐 괴로움에 속하는 거야. 괴로움에 속하는 거야. 보면 되는 거지. 속하는 거야. 근데 알아차림이 있어서 우페카가 됐을 경우에는 그건 알아차림이 없는 거야. 그건 즐거워. 무관심할 때는. 알아차림이 있을 때는 최고의 행복이야. 평등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낌을 공부할 때 인간이 느낌으로 사는데 인간은 6가지 감각기관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안이비설신이라는 육체적 감각기관 그리고 의라는 마음이 정신적 감각기관이 있어서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게 느낌이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느낌이라서 오온의 색수사행식이 느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낌이 없으면 불가능해. 함에도 불구하고 선정에서는 느낌이 왜 나와? 온 안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느낌이 나와야 돼. 느낌을 뺄 수가 없어. 하는데 단지 느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아. 선정에서는.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부처님이 사념체라고 그래서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우에서 느낌이 엄연히 들어가 있어. 몸, 느낌, 마음, 법.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그때는 느낌을 대상으로 해서 느낌이 있고 선정수행에서는 왜 지금 선정수행의 단계에서 느낌 얘기가 나왔잖아. 온이 있어서 느끼어서 선정수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느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느낌이고 선정에서 느낌이 없는데 왜 느낌이지? 그러니까 선정에서도 색수사행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느낌이 들어가. 한데 여기서는 느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아. 느낌을 대상으로 할 때만이 무상고무화가 나와. 두 번째, 이제 선정이 아닌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느낌을 대상으로 하잖아. 부처님이 찾아낸 거야, 몸과 마음을. 어떻게? 왜 찾아냈죠? 마지막에 죽잖아, 자기가. 비상, 비비상, 상수 멸까지 가도 괴로움이 남아있단 말이야. 죽네? 이제 뭐 머리카락이 막 빠지고 이대로 죽네? 그 고행상 봤잖아요. 앞가죽이 등가죽에 닿았다고 할 정도로 뼈만 남아. 이대로 죽네? 하다가 죽으면 끝이네. 여기까지 모든 성각자들이 왔는데 죽고 말아서 끝이버렸네. 나도 죽고 말면 끝이네. 죽는 것이 능사가 아니네. 그리고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게 붓다가 되는 공덕이 거기서 이제 바로 한 거야. 왜 죽는가를 봤다고. 태어나니까 죽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거야. 태어났으니까 그게 무상이고 인과 원인과 결과야. 그러니까 왜 태어났지? 하니까 연기가 나온 거야. 12가지가. 마지막에 끝으로 가니까 역관하니까 무상이 나왔어. 또 왜 무상이 있지? 몰라서. 왜 몰랐지? 몰라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네. 불교의 위대한 무상이 근본 원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순관으로 무상을 원인으로 행을 원인. 그러니까 역관과 순관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보니까 12가지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네. 12가지가. 몸과 마음에 생긴 문제는 해답이 몸과 마음이 있구나. 여지껏 다른 데서 찾단 말이야. 어떤 밖에서 찾았어. 자기 내관, 몸과 마음을 본 적이 없어. 붓다가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내관적 지혜야. 몸과 마음의 느낌을 보는 수행이야.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왔어. 붓다가 보니까 몸과 마음에 느낌이 있네. 느낌이 대상이 된 거야. 느낌을 보니까 변해 안 변해? 변하는 거 보니까 느낌이 괴로움이네.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무한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해서 무상고무화의 위대한 진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고 이런 12연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발견된 거예요. 이때 느낌은 존재의 성품인 무상고무화를 알아서 집착이 끊어져서 해탈의 깨달음을 얻은 거라서 위파사나 수행에서의 느낌은 필수적이야. 위파사나 몸과 마음, 몸과 마음엔 느낌, 느낌은 무상, 고무화, 해탈. 이게 공식이에요. 누구나 태어나서 죽는데 세 번째는 죽을 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을 이나 즐거운 느낌을 알아차리면은 가장 이상적인 느낌을
맞이할 수. 왜인가 하면 죽을 때 느낌이 무상고무화를 알게 하니까. 또 인간은 크게 느낌을 느끼는 부분과 형상을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 느낄 때 느낌을 느끼는 부분은 느껴지지만은 위파사나야. 근데 형상을 인식하는 것은 느낌으로 알지만은 선정이야. 이때 느낌은 실지하는 요소, 무상고무하고 인식은 모양, 형태, 관념적인 거야. 선정은. 실제를 보느냐, 관념을 보느냐. 관념은 몸이다, 뭐다, 어떤 외형적 형태. 근데 뭔가 마음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 요소는 무상고무화야. 그러니까 느낌으로 가면은 요소로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몸을 보잖아. 우리가 신념처에서 몸은 무엇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지? 치수화풍 4대잖아. 느낌이야. 몸은 물질, 관념, 외형적인 것은 물질, 몸이야. 그런데 그것은 관념이야. 인식이야. 근데 몸에 있는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정신적 요소들은 지수화풍이잖아. 지수화풍은 존재가 아니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없는 거야. 지수화풍으로 보면 내가 없는 거야. 물질은 내가 있어. 여기 증거가 있으니까 내 몸이야. 근데 안에 뜨겁다, 차갑다, 단단하다, 부드럽다는 어떻게 증명해? 근데 그것들은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요소로 들어가 버리면은 몸이 없어져 버려. 나중에 느낌도 없어졌잖아. 4대도. 그럼 내 몸도 없어진 거야. 그렇게 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느낌에서 인식으로 보면은 그 몸이 드러나고 느낌으로 보면은 요소로 드러나기 때문에 몸이라는 실체가 없어 해체돼 버려. 그러니까 무화가 가능한 거야. 물질이 있어도 인식할 수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 아무것도 없어서 사라졌잖아. 그러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무변처,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공을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무소유처, 허공도 없어지고 그것을 보는 마음도 없어지고 아무런 집착할 만한, 그 소유할 만한 것이 없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오리무중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있긴 있잖아. 그게 없지만은 있는 것, 사라졌지만은 있잖아. 느낌은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없어 하지만 느낌은 있잖아. 오온이 있는 동안에는. 근데 그것에서 선정이지만 위파사나로 넘어오면 바로 느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상고부화가 다 버리니까 무화에서 집착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요. 무술 수련도 이 방식 태권 같은 것도 동작의 어떤 형상을 그 기준으로 계속 수련하면 10번을 연습해도 똑같이 느껴져요. 똑같은 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느낌을 보면은 매 연습이 다 달라가지고 다 다르지. 순간순간에. 다 달라서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 조금 이따 찍어도 똑같은 노출의 색이 달라. 변한다는 거야. 구름, 빛, 시간이 흐를수록 태양 그 빛 각도, 바람 다르다는 거야. 옆에 누가 지나가면은 색깔이 또 변해. 영향을. 그러니까 같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지. 느낌에서 그게 무상이 나와. 아마도 좀 상으로 보는 이미지 관념이니까. 그러니까 우선 5가지 장애를 누르기 위해선 그게 필요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깨달음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위파사나로 다 모아서 무상고무화를 봐야 돼. 이것들이 선정과 위파사나의 단계적 과정의 지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